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평생을 남들보다 성실하게 자식들 입히고 먹이느라 내 입에는 쓴 것만 넣으며 살아온 세월인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돈 걱정해서 자유롭지 못할까요? 이제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막상 손에 쥐어진 노후 자금을 보면 든든하기보다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앞서지는 않으신가요?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더 불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을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기 예우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말을 믿고 투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의 여유도 사라집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입이 무거워집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선뜻 문 밖을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성인 공자께서는 가난하면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평생 쌓아온 고결한 인격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자립은 곧 내 영혼의 자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십시오. 평생 모은 귀한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눈물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거 하면 돈 번다는 남의 말에 속아 노후 자금을 다 날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지 않는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안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 있게 살고 싶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쓰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돈, 바로 남이 좋다는 투자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와 품격 있는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데 있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 몫을 지킬 때 세상과 가족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오. 돈은 나갈 때는 물처럼 빠르지만 다시 채우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히 수입이 끊긴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든든한 등불이 되고 여러분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달콤한 사기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인 장자께서는 기교가 많을수록 도에서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60세 이후의 투자는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달콤한 투자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 보여서 혹은 자식들에게 더 물려주고 싶어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의 사기는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이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믿었던 친척, 심지어는 오랜 지인이 너만 알고 있어라라며 다가올 때 가장 위험합니다. 첫째,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마법일 뿐입니다.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반드시 높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친구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실제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당신도 벌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처음에는 진짜로 수익을 줍니다. 당신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당신이 전 재산을 쏟아붓는 그 순간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노년의 소중한 돈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던지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내가 모르는 분야에는 단 1원도 넣지 마십시오. 코인이니 가상화폐니 이름도 생소한 기획부동산이니 하는 말들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돈의 흐름은 내 돈이 아닙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모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하는 투자는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남이 산다고 나도 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 당신의 노후를 망칩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거절해?
나 믿고 딱 한 번만 해봐 이런 말들에 마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을 탐내는 사람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노후 자금을 위험한 곳에 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나는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 마지막 사명이라네. 이 한마디를 못해서 평생 모은 피땀을 날리겠습니까? 거절은 야박한 게 아니라 정당한 방어입니다. 넷째, 투자의 실패는 단순히 돈의 손실이 아니라 영혼과 건강의 손실입니다. 돈을 잃으면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한숨 쉬고 나를 속인 사람을 원망하며 보내는 시간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스트레스는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허상을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잠자리와 소박한 밥상을 지키는 것이 몇 퍼센트의 수익보다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당신의 평온한 마음입니다. 다섯째, 노년에는 복구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명심하십시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실패는 곧 삶의 종말과도 같습니다. 한번 날아간 노후 자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집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남의 말 한마디에 도끼질하지 마십시오. 확실하지 않다면 차라리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 물가 상승률만큼만 지켜내도 여러분은 훌륭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내 지팡이를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유혹들을 이겨내야 할까요? 투자라는 이름의 사기를 막아내고 내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첫째,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매일 되새기십시오. 남이 나에게 좋은 정보를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다 먹고 남은 찌꺼기거나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수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나만 아는 특별한 정보 같은 건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는 이미 가치가 없고 나만 아는 정보는 범죄거나 사기입니다. 소박하게 내가 가진 것을 지키는 마음이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내 주머니를 노리는 달콤한 목소리를 경계하십시오. 둘째,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십시오. 자식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나는 더 이상 큰 돈을 굴릴 생각이 없다고 공표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이상한 제안이나 사기성 유혹들이 줄어듭니다. 내 주머니를 꽉 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구멍을 먼저 막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 사기꾼들은 여러분 주변을 기웃거리지 못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소액 지출의 즐거움을 배우십시오. 큰 돈을 한꺼번에 벌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가진 돈을 쪼개어 오늘 하루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맛있는 과일을 사고 보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사고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소소한 지출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큰 투자는 큰 걱정을 낳지만 소박한 소비는 확실한 행복을 낳습니다. 돈은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격 있게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넷째,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단호해지십시오. 투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노년의 평화를 깨는 주범입니다. 미안하네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돈만큼은 건드리지 않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다네. 이 말은 결코 야박한 게 아닙니다. 내 생존을 지키는 정당한 방어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며 마음 고생하는 것보다 처음에 욕 좀 먹고 안 빌려주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빌려준 돈은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못 줄 돈이라면 처음부터 거절하십시오. 다섯째, 매일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돈이 부족해 보일 때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우리가 평생 힘들었던 것은 진짜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남과 비교하며 더 가지려 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신과 같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어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당신의 모습은 그 자체로 고귀하고 품격 있습니다.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돈의 노예가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경제적 지혜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께 이 귀한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노년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며 품격을 지키는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마음 등불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